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넷째 주일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골리앗 앞에 서는 다윗에 관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거예요. 이 시간 이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깨닫고 또 그분을 바라보도록 해요. 그럼 성경 한 구절 목사님과 같이 읽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 나의 소망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예배를 위해서 최아란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유튜브로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 가진 자로서 주님 안에서 희망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행복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또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목사님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또한 즐거움으로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 제목을 큰 목소리로 외쳐볼까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51절까지예요. 말씀을 목사님과 같이 한 절 한 절 또박또박 읽어봐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이 체육 활동이 있죠. 자, 이 체육 활동에서 공통점을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자, 하나는 뜀틀뛰기고 하나는 장대 높이 뛰기예요. 자, 여기에서의 공통점은 바로 도구를 활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키만한 이 뜀틀이 있어요. 그때 이 뜀틀을 체육 시간에 혹시 넘어가 본 적 있나요? 자, 목사님도 체육 활동 시간 때 이 뜀틀 많이 넘어봤는데 뜀틀을 잘 넘어가려면은 뜀틀 바로 앞에 있는 이 디딤판 있죠? 이 디딤판을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쿵 하고 뛰면은 내 키만한 뜀틀을 어느새 뛰어넘어간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장대 높이 뛰기는 내 키에 훨씬 높은 이 높은 데를 향해서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공중부양을 할 수도 없잖아요. 자, 이때에 장대, 이 튼튼한 장대를 가지고서 저기 뒤에서부터 달려오다가 이 장대를 어느 한 지점에다가 잘 꽂아서 이렇게 쭉 타고 뛰어 넘어가면은 내 키보다 높은 이 철봉 있는 데를 슉 하고 넘어가는 것. 우리 TV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친구들 봤을 거예요. 이처럼 이 도구를 잘 활용할 때에 장대 높이 뛰기나
뜀틀 넘기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할 때도 이 원리가 필요해요. 바로 우리가 어려운 일들 만났을 때,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에, 또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누군가와 마주할 때에도 이 원리가 필요해요. 그 원리, 활용할 수 있는 것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에요. 여기 스포츠에서는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지만 성경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의 PR 바위이시고 우리의 PR 산성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그 과제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갖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여러 인물들, 그 중에서도 이 다윗과 또 이 블레셋의 한 장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첫 번째 왕 사울이 통치하고 있는 때였어요. 이 사울이 통치하고 있는 2년째 되던 때에 저 블레셋, 오늘날로 치면은 이스라엘 옆에 있는 그 해안 지대, 바로 팔레스타인이죠. 그 팔레스타인인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블레셋인이라고 하는데, 이 블레셋인 중에서 엄청난 장수가 이 이스라엘에 와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군인들아, 너희 중에 용감한 사람 하나만 나한테 나와 보거라. 나랑 싸워서 그 사람이 이겨서 너희의 신이 살아계신지, 또는 내가 싸워 이겨서 우리의 신이 더 강한지 대결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와요. 자, 이때 사울 왕은, 또 이스라엘의 많은 군인들은 엄청 겁을 먹어요. 왜냐하면은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수가 왔는데, 이 골리앗, 이름이 골리앗이에요. 이 장수의 키가 엄청나게 컸거든요. 당시에 이 사울도 함께 어울려 지내는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만큼 큰 장수였는데, 이 골리앗은 사울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키가 6척하고도 한 뼘이 더 되는 키래요. 자, 여기서 한 척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남자의 손가락 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의 길이에요. 이게 대략 45cm거든요. 자, 그리고 한 뼘이, 성인 남자의 한 뼘이 대략 20cm가 돼요. 그러니까 45cm에다가 6뼘을 곱하고 다시 20cm를 더하니까 290cm나 되는 엄청나게 큰 키를 가진 이 장수가 이스라엘 군대에 왔다는 것이죠. 자, 이때에 다윗에게는 여러 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 형들이 이 싸움에 나아갔어요. 자, 이때에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먹을 것, 이 도시락을 챙겨서 형들에게 갖다 줘라는 심부름을 시켰어요. 자,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맛있게 챙긴 이 도시락을 가지고서 형들에게다가 건네주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작년에 목사님과 같이 이 다윗과 골리앗 말씀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 장면을 알 거예요. 이 골리앗의 음성이 너무나 커서 이스라엘의 온 골짜기 사이에 이 기괴하고 흉측한 무시무시한 마치 천둥소리와 같은 이 골리앗의 웃음소리, 또 골리앗의 소리 짓는 소리가 온 사방을 가득 메우고 있는데 다윗이 곰곰이 들어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골리앗이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비록 어렸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골리앗을 가만히 내버려 놓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결심해요. 아, 내가 저 장수와 겨루어 싸워 이겨야겠다. 그리고는 사울 왕을 찾아가요. 사울 왕님, 제가 저 나쁜 장수와 싸우고 싶어요. 저 비록 작고 어리지만 저 장수와 겨루어 싸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저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이 싸움을 싸워서 반드시 이길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다윗은 사울에게 자기가 얼마나 용맹한 사람인지도 얘기를 해요. 이 다윗은 아버지의 양들을 치면서 이 당시에 양들을 칠 때에 이 양들이 귀엽잖아요. 그리고 또 살도 많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맹수들이 이 양을 잡아먹으러 왔는데 당시에 사자도 양을 잡으러 왔고 또 무시무시한 곰돌이 푸 같은 곰이 아니라 아주 무시무시한 곰도 이 양들을 잡아먹으러 종종 왔어요. 그때 이 목자였던 다윗은 이 사자의 이 갈퀴를 잡고 또 이 곰의 턱수염을 잡고 막 이러면서 이 사자와 곰을 힘도 못 쓰게 제압하고 쫓아버리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했던 이 용감한 목자였거든요. 이러한 자기의 용맹함을 사울에게 표현했어요. 사울은 이 아이 다윗의 마음이 참 예뻤어요. 그런데 자기가 보더라도 유약해 보이는 이 다윗이 출전한다고 하니까 걱정도 됐겠죠. 그렇지만 이 아이 사무엘이 결단한 마음이 너무나 가력하고 또 확고한 것을 보고서는 자기의 갑옷을 내어줘요. 그런데 이 다윗하고 사울하고 키 차이가 많이 났겠죠. 친구들, 아빠, 엄마 옷을 입어본 적 있나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코트 걸쳐본 적 있죠. 또 우리 남학생 친구들은 아빠의 양복 외투를 입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어때요? 팔은 이만큼 나오고 또 밑단은 내 몸은 내 허리는 여기까지인데 아빠 옷은 이만큼 떨어지는 그런 경험 쉽게 해봤을 텐데 다윗이 꼭 그랬다는 거죠. 사울의 갑옷은 사울 왕에게 딱 맞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이 갑옷이라는 게 칼과 활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내기 위한 거니까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 특수 장비처럼 신소재로 만들어 놓은 이런 보호복처럼 유연하지 못했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딱 이 팔 관절 끊어지는 데까지가 딱 한 길이고 또 그다음 한 길이고 어깨에 맞추어서 허리에 맞추어서 무릎에 맞추어서 몸에 딱 맞춤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갑옷. 당연히 다윗에게는 이 사울의 갑옷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 갑옷을 다시 사울왕에게 돌려드리고 자기에게 있는 이 물맷돌, 돌멩이와 또 이 물매를 가지고서만 골리앗과의 대결에 나아갔어요. 골리앗이 아무런 위협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다윗이 자기에게 온 것을 보고 기분이 몹시 나빴어요. 그래서 야, 너 집에 가. 너가 나랑 어떻게 싸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다윗은 골리앗에게 당신은 나에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나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이 골리앗을 향해서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돌멩이를 하나 꺼내더니 물매에다가 넣어가지고는 슉 돌려가지고는 샥 던져요. 그 돌멩이가 골리앗 장군의 이마 한가운데로 쏙 맞고서는 쓰러졌어요. 그리고 의식을 잃었어요. 그 틈을 타서 이 다윗은 골리앗 장군의 칼을 꺼내어서 이 골리앗을 완전히 무찌르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완전하게 이기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바로 이 다윗의 용맹함, 그리고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 그 위에 앞서 행하시는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또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싸움에서 역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골리앗이 쓰러지자 이 블레셋 군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용맹함은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다 제각기 흩어져 버렸어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붙잡아야 할 사실이 있죠.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 용맹하게 나아갔다 하더라도, 아무리 다윗이 숙련된 이 물맷돌의 실력을 가지고서 골리앗과 싸움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끈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던 골리앗이 볼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다윗의 용맹함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용맹함 못지않게 골리앗도 아주 단단한 자신감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대결하자면은 골리앗의 마음을 이기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그 마음을 보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어려운 일들, 또 우리가 겨루어서 이길 수 없는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주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동하게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환경과 만남들 앞에서 위축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꼭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일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동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우리가 해 나갈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길 바라시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 다 제쳐두고서 먼저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지금 깊은 사귐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해요. 자,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더욱더 진실되게 반응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의 삶 속에, 또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감당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어요라고 우리가 나중에 만났을 때에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고백이 가득하길 소망해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 되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골리앗과 다윗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위대한 일을 일으키는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이것이 다윗에게만 머물러 있는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벌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의 한평생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유년부 공동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 안에 거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고 또 그 마음을 잘 경험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 유년부 공동체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이에요. 먼저 유년부 예배가 비대면으로 계속 드려지고 있어요. 이 예배가 은혜 안에서 준비되고 진행되도록 우리 친구들 꼭 같이 기도로 준비하고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곧 발표돼요. 위드 코로나가 실시되면은 아마도 다 같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꼭
같이 기도하며 이 예배를 준비하도록 해요. 둘째, 유년부 친구들을 위한 어린이 큐티 하이가 매일 진행 중이에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유튜브 유년부 채널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같이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모든 친구들 같이 참여하면 좋겠어요. 이번 주간은 윤민재 친구가 본문 성경 낭독에 함께해요. 민재 친구 감사하고요. 우리 민재 친구처럼 저도 큐티 성경 본문 같이 읽고 싶어요 하는 친구 있으면 언제든지 목사님에게 또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목사님이 안내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죠. 이럴 때 우리 친구들 꼭 사람들 많은 데서 마스크 착용 잘하고 돌아와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간 손 씻고 기침할 때는 기침 에티켓 잘 지키도록 해요. 특히 이 마스크 착용하면은 독감도 잘 예방할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불편하더라도 꼭 마스크 잘 착용하도록 해요. 자, 우리 친구들 힘을 내세요. 축복 기도해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함께하심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유년부 공동체와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하나바이블 유년부 1과정 2학기 36과 다윗은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갔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어떻게 싸웠는지 배울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요절 찬트 영상 함께 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사무엘 3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사무엘 37장 45절.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 앞에 섰어요. 골리앗은 튼튼한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를 들고 있었지만 다윗은 물매와 돌 5개만 들고 나아갔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누구보다 용감하게 싸우러 나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자, 다윗과 골리앗은 서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왔어요. 여기 그림에 보면은 각각 무기를 갖고 왔는데 어떤 무기를 갖고 왔을까요? 이렇게 비어있는 칸을 부록에 있는 스티커로 한번 채워줘 볼까요? 부록 스티커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가지고 나온 무기와 옷을 찾아서 붙여주세요. 자, 골리앗은 전쟁에 필요한 갑옷과 무기를 모두 갖추고 나왔어요. 갑옷을 입고 또 투구도 쓰고 무기로는 창과 방패도 가지고 나왔죠. 자, 여러분 창과 방패 스티커 잘 붙였죠? 그런데 반면에 다윗의 모습은 어떻죠? 다윗을 보니까 이렇게 튼튼해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렇죠? 평소에 입던 그냥 옷을 그대로 입고 나온 것 같고, 자, 무기도 보니까 돌멩이와 천을 갖고 나왔는데 이 무기가 뭘까요? 물맷돌이라는 무기예요. 이제 다윗이 앙치기였을 때 이 짐승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무기인데 다윗은 그러니까 평소에 쓰던 무기와 옷을 그대로 입고 나왔던 거죠. 이렇게 준비가 안 된 모습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왜 다윗이 이렇게 평소처럼 입고 나왔냐면 다윗은 골리앗처럼 창이나 방패 같은 무기들을 의지한 게 아니라 바로 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의지하고 나왔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크게 외쳤던 이 말을 완성을 해볼 수 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의 말풍선은 빈칸에 있는 초성을 보고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한번 써봅시다. 자, 다 썼나요? 맞아요. 정답은 뭐죠? 우리 함께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야, 맞아요.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갔어요. 골리앗이 창과 방패를 의지했던 반면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거죠. 선생님이 이제 다윗은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갔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죠? 자, 대답을 한번 들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갔어요. 아주 잘했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천하게 보면은 바로 이런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다윗에게 골리앗은 아주 큰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은 키도 크고 또
또 전쟁 경험도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 두려움을 이겨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맞아요. 어떤 친구들은 학원에 가는 게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숙제도 해야 되고 가서 공부도 잘해야 될 것 같고. 친구가 두려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친구들을 어떻게 즐겁게 해줘야 하는지 고민되고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은 혼자 있는 게 두려운 친구들도 있죠. 그쵸? 맞아요. 혼자 있는 건 외롭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공부하는 것도 두려울 때가 있죠. 그쵸? 공부를 내가 잘해야 되는데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도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요. 혹시 이것 말고도 우리 친구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을까요? 요 가운데 있는 빈 칸에 우리 친구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한번 써줬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바로 나쁜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 선생님은 착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갖고 싶은데 자꾸만 나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떠들고 우리 친구들 장난치고 그럴 때마다 혼내주고 싶은 그런 나쁜 마음이 찾아올 때가 두려운데 그럴 때마다 선생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떤 게 두려운지 한번 이야기해 줄래요? 자, 그러면 우리 그렇게 두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걸 의지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이 이제 두려워하는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줬는데, 자, 이번에는 아래 그림을 보니까 평안하게 기도하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보이네요. 이 친구들은 누구를 의지했기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부록 스티커에서 답을 찾아서 머릿속 그림 안에 붙여주세요. 자, 우리 부록 스티커에 보면은 딱 하나 있죠? 맞아요. 우리가 이 딱 하나에 의지해서 이 두려움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 두려움들, 우리가 적은 두려움들, 우리가 동그라미 친 그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아래에 있는 함께 외쳐요를 함께 읽어볼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용기가 생겨요.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자. 자,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